할렐루야. 오늘 8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향해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전심을 다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가슴 속에 하늘의 실간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사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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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할렐루야. 살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신발과 옷이 닳지 않게 하시고 한 번도 굶주려 죽거나 목말라 죽도록 놓아두시지 않으셨던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저희도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눈이 보는 대로 두려워하며 떨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광야의 1세들과 같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닫혀진 주일학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소통함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구원의 환상을 꿈꾸는 아이들이 나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드리는 아이들이 나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열방을 향하여 자신의 젊음을 드리는 선교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드려질 선교와 전도의 면류관이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각 주일학교의 전도사님들과 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만나볼 수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흑암 가운데에 방황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 우울증과 무기력함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전도의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지혜를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도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아들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약물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전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생수의 강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오히려 확신하는 우리 약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에게 믿음을 세워주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약한 자를 위로하여 그리스도의 날을 기쁨으로 꿈꾸는 약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성근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 마땅히 드려야 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시대에 선포될 말씀이 선포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생을 이루실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주일 광야 예배에 참석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주일 온라인 예배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요 저녁 7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가정들이나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금요 저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부모님들의 요청에 따라 주일학교를 부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고강도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모임을 갖기에 안전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학교를 오는 8월 22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육부 안에 있는 한국학교로 들어오시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장 등록 및 교재 픽업은 오는 8월 21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베렌도길에서 드라이브스루로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TV 스크린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도 환영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리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전승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주일학교 사역을 부분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함께 모여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바이블 스터디도 하는 그런 시간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타이러스도 그렇게 모임을 갖는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철저하게 안전 방역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학교가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학기부터 새로운 교장님이 오셨어요. 김경실 교장님이라고. 아마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하시고 좋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좋은 교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홍보 많이 해주시고 또 등록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 광고사항들 잘 참조하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소중한 예물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헌물과 감사의 제목들과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위해 드려지는 모든 헌물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바르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애써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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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아우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더 큰 그림을 그리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생을 좁게 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넓게 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안목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좁은 안목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작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면서 물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그랬더니 아들이 넓은 땅을 사겠대요. 그럼 그 땅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물었더니 넓은 땅에 나무를 가득 심겠다고.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그랬더니 나무가 큰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잘 기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좀 흐뭇한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그 큰 나무들로 뭘 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그 나무들을 다 베어서 이쑤시개를 만들겠다고. 아니 그 큰 제목들을 가지고 큰 타운을 건설한다든가 굉장한 꿈을 이룰 것을 기대했는데 겨우 이쑤시개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니 얼마나 실망스러운 인생관입니까? 마음의 안목이 좁으면 무엇을 주어도 좁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큰 일을 위해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홍콩의 한 호텔에 한 노신사가 낡은 자동차에서 내리다가 2불짜리 홍콩 달러 동전 한 개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만 그 동전이 자동차 밑으로 굴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이 노인은 동전을 줍기 위해서 차 밑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도 동전이 잡히지 않게 되자 무릎을 꿇고 2불짜리 동전 한 개를 찾겠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호텔 직원이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겨우 동전을 끄집어낸 후에 노인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100불짜리 지폐를 꺼내 그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니 동전 한 개를 주워드렸는데 100불짜리 사례가 웬 말입니까? 의아하는 그에게 노신사가 말을 합니다.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액면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불짜리 동전이지만 그냥 두었더라면 하수구로 흘러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주어진 100불은 큰 돈이지만 성실한 자에게 주어진 보상이기 때문에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의미 없이 쓰는 것은 낭비이지만 아무리 큰 돈이라도 사람을 위해 바르게 투자하는 것은 가치 있다는 뜻이. 이 노신사 이름이 리자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중국 발음으로 리카싱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홍콩 최대 기업인 청쿵그룹의 회장이요. 그분이 가진 순자산만 290억 달러가 넘는 홍콩 제1의 부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은 양복 한 벌을 8년 내지 10년간 입고 다니고요. 차도 낡은 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주택에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술, 담배, 도박, 유흥 어느 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이처럼 인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베이징, 난징, 리앙, 청두, 텐진, 광저우, 시안, 충청, 홍콩 등의 수많은 대학교를 세워서 중국민들의 교육 활성화에 앞장을 섰습니다. 베이징의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장인 동방광장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국 런던에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큰 부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왜 구입하고 있을까요? 홍콩 타운을 만들려고 한대요. 아시는 대로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결과 많은 홍콩 사람들이 망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 30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주할 땅을 지금부터 준비하며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이 큰 인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큰 일을 시도할 수도 있고 좁고 작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진 것이 크건 많건 간에 나 자신의 범주를 넘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삶을 투자하고 큰 픽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남들이 이룰 수 없는 원대한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어떤 그림을 품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사는 그림과 크리스찬이 품고 살아야 할 그림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바쳐도 괜찮을, 여러분의 온 생을 투자해도 가치가 있을 만한 큰 인생의 그림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만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대의 가치요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위해 쓰임받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1절과 2절을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했던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발칸 반도에 세워진 헬라 교회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은 헌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드리는 것을 연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단어를 generosity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대하게 베푸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나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성전 안 여인의 뜰 안에도 연복궤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헌금함이라고 바꿔서 번역을 했지만 옛날 성경 보시면 연복궤라고 했어요. 그 연복궤에 가난한 여자가, 가난한 과부가 2랩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전 안에도 연복궤가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도 연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연보가 헌금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연보는 실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혹은 사랑의 헌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전 구성원부터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예요. 더구나 AD 46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큰 기근이 찾아오는 바람에 생존 자체가 힘들 정도로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던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울의 famine visit, 기근 방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섬기는 데 동참을 했는데 특이할 일은 이것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이 구제 헌금을 모으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요, 디도를 고린도에 보낸 1차적인 이유는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즉 헌금을 레이즈하기 위해 보낸 목적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게 되면 사실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마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면서 지지부진했는데 디도를 통해서 다시 헌금을 촉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바울이 세웠던 대다수의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 헌금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전체가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마 신약 성경 중에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기록한 부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정말 돈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 설교하면 부담스러워하긴 하는데요, 헌금을 돈에 대한 이슈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은 사도 바울이 펀드를 레이즈하고 헌금을 모으기 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와 같은 일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선교적인 완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지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완성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면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두 개의 중대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할 평지에서 일어난 바벨탑 사건, 두 번째는 시온산성 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신할 평지였습니다. 이 신할 평지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큰 평원을 말합니다. 두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았어요. 왜 쌓았을까요?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는 하늘문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조금 다르게 변형이 되어서 혼잡함, 혼돈, 컨퓨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시도하려고 했던 이 시도가 바벨탑을 쌓게 한 것입니다. 자, 인간이 다 함께 모여서 그 넓은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인류에게 주어졌나요? 첫 번째로 흩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혼잡하게 만드는 바람에 다 흩어졌어요. 두 번째로 이때부터 열방과 열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같은 언어끼리 같은 문화끼리 모이면서 열국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바벨론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고대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총칭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결과 흩어지게 되고 고통과 멸망을 향해 치닫던 역사의 흐름, 이것이 바로 신할 평지가 만든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 흐름을 바꾸어 놓은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오순절 사건입니다. 물론 오순절 사건은 성령께서 오신 사건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혹은 여기에만 관심을 쏟는 경우를 보는데요, 다시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이 오순절 오신 진짜 이유는 멸망을 향해 치닫던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사실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복음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인류를 다시 하나로 만들고 이걸 위해 주신 언어가 방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과 저주를 향해 치닫던 인류 역사가 다시 생명과 소망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것을 위해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또 구속사적으로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큰 흐름을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할 시온 산성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헌금을 모금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1장에 보시게 되면 AD 57년도에 바울이 헌금을 들고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헌금 하나 전달하려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다니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지만 아닙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했던 이유는 그래야 선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선교가 다시 재편되게 되고 로마를 향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고 바울교회는 스바나까지 달려가서 땅끝 선교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바울이 품었던 이 그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킹덤 비전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마음에 품어야지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서 계시는지요?
아직도 신할 평지에 서 계신 분이 있나요? 자신을 위해 바벨탑이나 쌓고 쾌락과 허무한 영광을 구하며 사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높이 쌓아도 이 땅에 세워진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이 있는 시온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복음의 영광을 보아야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성취해 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에 참여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인식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지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은혜라고 하면 받는 것을 말하죠. 값없이 거저 받은 선물,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은혜에 대한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마케도니아에 주신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여러분이 아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절과 2절을 연결시켜 보시면 사실은 이 은혜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그들이 극심한 가난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된 사실을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독려한 것이 뭔가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도 역시 헌금, 연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오늘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도 은혜로 받았고 구원도 소망도 신분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받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룰 수는 없어요. 드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삶 자체가 은혜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 하나님 나라 위에 바르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드리는 것이 은혜일까요? 제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드릴 것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드릴 것이 없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그래도 나에게는 드릴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위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을 위해 쓰임 받는 것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인타운에 BTS가 왔다, 나에게 식사를 대접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게요? 이런 영광, 이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나 그러고 막 달려가서 섬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명의 영광은 비교도 안 될 존귀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 이분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드림의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본인이 가진 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영원히 자신의 소유가 될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즉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자가 돼야지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집사님은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한국의 모 크리스천 대학에 300억 원을 기증을 하셨어요. 참 한국 사람들은 통이 커요. 했다면 300억 원. 목사님께서 그분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적으로 한 것뿐입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부활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결국 드린 것만 남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사업을 믿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기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얼마나 건강한 인생관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남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다, 이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드리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받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가 없어. 자신의 삶의 본질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넓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림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과감하게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받음의 은혜, grace of receiving, 여기에만 물지 마시고 드림의 은혜, grace of giving, 드림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헌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바로 알게 되면 그때 드리게 되는 것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헌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가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마음이 기쁘신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잘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심지어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헌금 설교만 하면 부담스러워할까요? 왜 거부감을 느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한 가지 이유는 헌금을 돈 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헌금은 돈을 내는 것입니다. 헌금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것이 헌금의 진짜 내용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드리는 거라면 도네이션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도네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드릴 때에 바른 원리를 알고 드려야지 바른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희생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환난과 가난이라고 하는 악재 속에 살았어요.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것을 착취했기 때문에 환난과 가난이라는 악재 속에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헌금을 냈대요. 이 말은 그들이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풍족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희생함에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희생의 원리입니다. 원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sacrifice예요.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참된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보통 헌금을 offer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offering이라는 말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린 제물을 말합니다.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리든지 아니면 우리 곡식인 경우에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헌금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들 테레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t's not giving until it hurts you.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드린 것이 아니다. 정말 내가 아파할 정도로 모든 걸 쏟아 부어야지 참된 헌신이고 헌금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바른 헌금은 희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을 보시면 자원하여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발적인 원리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서 해야지 억지로 하거나 남의 눈치 때문에 하게 되면 건강한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헌금이 자꾸 줄어가니까 재정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목사님께서 헌금을 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 윌리엄 시댁에 도둑이 들어가서 닭을 몇 마리 훔쳐갔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 닭을 훔쳐간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절대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헌금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만에 모처럼 온 성도가 헌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닭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진실된 헌금이 아니라 남의 눈치 때문에 드린 억지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가끔 헌금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제가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해도 본인이 기뻐서 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든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든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제 마음에도 감동이 오지만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가게 문을 닫은 한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면서 교회가 재정으로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감사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할 수 있을까요? 당장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 교회가 먼저 생각이 나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일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옵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릴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슴을, 나의 하트를, 나의 사랑을 먼저 드려야지 이게 바른 헌금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고, 더 확장하자면 나의 삶 전체가 주님 것임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의 바른 정신이에요.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예배는 영적인 것이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다, 말씀 찬양은 영적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 돈이나 물질에 대한 것을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하세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은 돈만큼 영적인 이슈가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돈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는 비유 가운데 많은 부분이 돈에 대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돈입니다. 드라크마 비유니 데나리온 비유니 다 돈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최소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2340번 이상 돈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영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청지기가 되어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지 하나님 영광 위에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재정 그 사역 전문가 중에 레리 버킷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크라운 그 파이낸셜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Money Matters,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지출은 영적 결정이 된다. 저는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선포하는 순간부터 내가 쓰는 모든 지출과 모든 재정적인 결정은 영적인 결정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자, 이거 참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돈의 주재권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른 것에 대한 헌신은 다 하면서도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갑이 회개할 때까지 나는 그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신앙의 실제 내용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 표현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또한 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더 궁핍하게 될까요? 재정적으로 더 말라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정당하고 건강한 바른 헌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삶은 꼭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봐야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바른 의미에서 건강한 생활을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제 방에 있는데요, 한 장로님 네 분이 제 방에 오셨어요. 이분은 다운타운에서 꽃집을 하시는 분입니다. 주일마다 강단 꽃이 그분이 만든 거예요. 사실 예술작품 아닙니까? 이 작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그분이 한국에 계실 때 꽃 전문가였습니다. 송이 꽃꽂이 중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요, 강의도 많이 하시고 꽃꽂이에 대한 책도 여러 권 내신 분이에요. 사실 이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건축할 때도 헌신을 많이 하셨고 하나님 위한 것이라면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분입니다. 제 방 오셔서 잠깐 간증을 하시는데요, 아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꽃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마더스데이 직전에 오픈을 하게 되어서 겨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만 CNN 뉴스 카메라에 잡히고 만 것입니다.
이 CNN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있는 글로리아 플로우샵이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방송이 나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나간 방송은 아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글로리아 꽃집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도대체 어떤 꽃집이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나? 나도 한번 저 꽃집 가서 꽃을 사봐야지.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이 글로리아에서 꽃 한번 사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대요. 여러분, 미 주류 방송 TV에 광고 한번 내려면 돈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돼야 됩니다. 근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CNN 프라임타임 뉴스에 나왔으니 그것을 알리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불경기의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11조 헌물을 들고 제게 오셨어요. 이와 같은 것이 신앙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실제 프랙티컬한 삶의 현장에서 이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추상화되어지고 참 겉도는 듯한 신앙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를 위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게 투자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바른 것에 헌금하고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참여하려면 사랑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걸 깊이 인식할수록 하나님께 바른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을 헌신해야 될 근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8절 읽습니다.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고민한 이유가 너희들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행동과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9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 근본 이유가 나와 있고 참된 헌신의 example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소유한 분이셨잖아요. 그랬던 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성경 기록에 하면은 이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신 유일한 재산이 옷 한 벌이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기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결국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홀로 저주받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부유하게 된 이유는 그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명 얻고 존귀함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게 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바로 안다면 받기만 할 뿐 나의 것을 내어드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근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그분을 위해 드린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희생을 필요로 할 때 내 아픔을 느끼면서까지 희생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에 대한 빚진 자식이 분명해서 나의 삶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 위에 바치겠다고 헌신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나라 꿈을 꾸고 그 사역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한국의 선교사를 보시면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원래 텍사스 플래노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는 미국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동방의 가장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 한국에 1907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24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계시면서 정말 조선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My Korean Sisters,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이여, 그렇게 불렀대요.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끌려나가 죽임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은 지 사흘 만에 끌려나가 처형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혼자 가슴 치며 울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인을 위해 사역하던 이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사역을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시신을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조선 땅, 조선 사람들 중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 결과 그분의 무덤이 한국에 남게 됐습니다. 지금도 양화 지내가시면 그분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묘비를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은 포도송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었지만 한국 땅에 이 포도송이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복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의 무덤을 포도송이로, 그의 무덤의 묘비를 포도송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묘비에 이런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나에게 나를 드릴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 모든 삶을 코리아에게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미개한 땅, 열악하고 순개 피바람이 부는 그 땅에, 아니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반 땅에 1000번의 삶을 드리겠다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가난한 자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어주신 십자가 사랑이 그 자매님을 이토록 헌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를 드릴 수 있어요.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삶 전부를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으셨어요. 나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나에게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 자신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기 위해 자신은 버림받았어요. 나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옷 한 벌 남기지 못한 채 벗은 몸으로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물질 매비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 우리의 사랑 드려야 돼.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드릴 수만 있다면 나의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려서 그래도 못다가 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If I had 10,000 lives to give,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Jesus Christ should have them all.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슴 속에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서거질 신할 땅, 바벨탑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서거질 바벨 땅이 아니라,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가진 것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헌신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그토록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나의 것을 주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움켜잡고 움츠리며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나의 인생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며 나를 부르신 주의 영광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의 시간자가 혹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그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남은 삶이 주의 것임을 선포하고 주의 나라 복음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썩을 것 위에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온산성의 영광을 향해 주의 나라 비전의 아름다운 그날을 향해 전심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었던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메말른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폭포같이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군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